할렐루야. 한 사람씩 내 집을 아니오는 없고. 다시 한번 해요. 이거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가서 광화문에서 이건 잘하면서 촛불 들고 다니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결의를 다짐하는데, 다시 한 사람씩 내 집을 아니오는 없고 아멘밖에 없는 신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황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주인이 하도 잘해줬더니 황소가 일은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누워만 있습니다. 주인이 별소리를 다 해도 꼼짝도 안 해요.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여물 안 준다. 그래도 누워서 뒹굴거리고 있어요. 너 계속 이러면 내쫓는다. 그래도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황소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너 계속 이러면 기도시킨다. 그랬더니 일어났대. 어떤 사람이 만약 목사시킨다고 그랬으면 기절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교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힘드는데 여기다가 무슨 책임을 맡고 교회에서 임무를 부여받으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맡겨지는 책임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은혜 없는 짓이고, 이 직분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에 대해서 귀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성도는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로 시집 왔습니다. 배움도 없었고 인물 잘난 것도 없었고, 그러다가 식당을 경영했는데 주일은 문 닫고 열심히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 여전도 회원만 1000명 되는 교회에서 총여전도 회장을 뽑는데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출마를 했어요. 학식도 많고 인물도 멋지게 생겼고 재정 능력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다 제쳐놓고 이 무식하고 변변치 못한 집사님이 여전도 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집에 가서 이불을 덮어쓰고 한없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울었답니다. 나같이 못 배운 거, 못난 걸 하나님의 교회 총여전도 회장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격했대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명예, 권력, 세상의 지위를 얻으면 대단한 줄 알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어지는 일에 대해서 소중한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는 열심은 있었지만 잘못된 열심이었고, 그는 굉장한 자존심을 가지고 아주 교만하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더니 삶의 방식도 달라졌고 생각도 달라졌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달라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삶의 목적도 변해야 되고요, 그리고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몸값 올립시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몸값이 있어요. 물건도 물건에 가치가 있고 가격이 있어요. 희소가치가 있고 요긴한 물건일수록 값어치가 나갑니다. 사람도 능력이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역량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몸값이 비싸게 돼 있어요. 특히 스포츠계나 예술계는 더하지요. 스포츠 선수들은 아주 기량이 탁월하면 비싼 몸값으로 스카웃을 해갑니다. 예술인들도 기량이 뛰어나면 몸값을 비싸게 지니고 다닙니다. 그런데 샐러리맨들도,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에 탁월한 재주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실험과 연구에 뛰어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력이 있다는데 이런 사람들은 연봉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몸값을 좀 올릴 수 없을까? 저는 오늘 뉴스 시간에 간증한 송경영 집사님 때문에 자문서가 갑자기 금요일날 아침에 바뀐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제목도 바꿔서 몸값을 올려라. 여러분, 세상살이하고 직장생활하면서도 여러분의 몸값이 비싸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은 내년에 연봉이 더 올라갈 줄 믿습니다. 안 한 사람은 깎여버려라. 까짓까지 믿음으로 받지도 않는 인간들 깎여야지 연봉이. 여러분, 스포츠 선수도요 그만큼 기량이 탁월하면 몸값이 비싸서 스카우트하지만, 그런데 자기 몸값에 걸맞는 기량을 발휘 못하면 퇴출, 방출되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능력과 실력이 탁월하면 여러분은 어느 직장에서 스카우트하고 해고될 리가 없어요. 그만둔다고 그래도 잡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만둔다면 얼씨구나라도 제발 나가달라고 그래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도 몸값이 나가야 되고 세상살이에서도 몸값이 나가서 인정받고 높임받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몸값을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 각자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존경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이면 장로님으로 답게 살아야 되고, 권사님이면 권사님 다워야, 집사님이면 집사님 다워야 존경스럽지, 답지 못하면 존경심이 떨어져요. 여러분이 목사인 저를 볼 때도 목사가 목사다워야 존경스럽지,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면 존경할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받는 직분을 시시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직이라 생각하고 이 직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여기 앉아있는 송경영 집사님, 금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용케도 나하고 마주쳐서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데 내가 뒤통수 대고 송 집사님 좋은 날 되세요? 하더니 딱 인사하면서 아, 참 목사님 드릴 말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목자라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 오늘 형편 들었잖아요. 법률사무소 근무하면서 오후 가는 게 4시간이요 걸린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가 많아요. 옆에 턱 밑에 직장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한 번 가는데 2시간 이상씩 걸리면서, 그래서 갈등을 하면서 힘들어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들어가서 성경 보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나요. 아, 이건 참 은혜로운 얘기다.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자를 넣었어요. 이런 내용을 짤막하게 간증을 좀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원래 다른 집사님 간증을 제가 다 이렇게 입수를 했는데 그걸 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금요일날 일어났는데, 야, 이 간증과 오늘 이 메시지가 상통하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갑자기 잠언서가 돌아가고 오늘 디모데전서 4장 가지고 몸값을 올려라. 왜 몸값이라고 하는 이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강력한 제목을 주었느냐? 몸값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몸값이 비싼 사람들은 연말에 다시 연봉 계약할 때 비싸질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잘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지난 주 중에 뭐 얘기는 우리 가족밖에 더 많이 하겠어요? 우리 아들이 그전 주부터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자기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데 자기 프로젝트를 이제 완성을 해야 된다고. 출산 휴가를 받고 하려면 보스가
그거 빨리 완성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길은 보이지 않고 문은 열리지 않고 정말 답답할 지경이라고. 기도 많이 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셔야 된다. 기도하고 있어요. 아빠, 엄마 아빠도 좀 세게 기도 좀 해주세요. 오냐? 새벽마다 기도한다. 네 이름이 뭐냐? 유능한 아니냐? 유능한. 그래서 유능한 그런 회사원으로서, 유능한 셀러리맨으로서, 그리고 컨설턴트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목요일날 그 아이는 6시간 넘어야 퇴근하니까 우리 시간은 2시간 차라서 8시간 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궁금해가지고 전화했어요. 아들아, 수고 많았지?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잘했니? 망쳤어요. 철렁하더라고요. 농담인 줄 알았지만. 그랬더니 아니에요, 잘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 중에서 제일 못한 것 같은데 보스들이, 부사장단들, 상무 이런 사람들이 여러 앉혀놓고 했는데 좋았대요, 잘했대요. 그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구나. 그런데요, 집에 가서 또 일해야 되고 내일 아침 6시까지 또 출근해야 돼요. 무슨 일인데 걸어다 시끄러워서 제대로 못 들었어요. 무슨 상관들하고 미팅을 한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퇴근 시간을 기다렸다가 전화를 했어요. 오늘 어떻게 무슨 모임 잘했니? 아빠,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왜 그렇게 알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놈아, 나는 네 몸값이 비싸지기를 바란다. 네가 그만큼 유능한 인재가 되면 그 회사가 필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네 몸값이 비싸질 거 아니냐. 여기서 몸값이라는 힌트를 얻은 거예요. 몸값. 여러분, 유효적절한 사람, 필요적절한 사람이 되면요, 몸값이 올라가지만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면 몸값이 떨어져요. 여러분, 어떤 존재로 사시고 싶어요? 비록 회사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어떤 존재로 부각되고 싶으냐고요? 별 볼 일 없는 존재? 시시껄껄하고 이런 쫌팽이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분명히 성경은 너로 몰이되게 할 것이고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줄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요 약속인 줄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대로 믿어줘야 돼요. 그랬더니 매주 한 번씩 부사장들, 상무들하고 다른 부서 사람들까지 해서 미팅을 하는데 자기가 주로 이 중재적 역할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 모이니까 별로 할 얘기도 없대요. 그래서 너무 자주 모이는 것 같다고 2주에 한 번 하자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니지, 장가 갔으니까, 이 어른께서 압박받는 심리적 압박은 뭐냐면 자기한테 연봉을 주는데 그냥 주겠느냐는 거예요. 역할을 못한다면 회사에서 그냥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33살 먹은 젊은 신랑한테 연봉이 적어도 1억 4천 정도 된다고 그러면 조금 주는 게 아닌데 그게 그냥 되겠느냐. 그러니까 몸값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우리들도 그 아이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 다윗에게 주었던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백그라운드가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 아이를 후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왜요? 몸값 떨어질까 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발 여러분의 직장에서 몸값이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 값을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우리 동철이 집사인데 저 참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이직을 해도 그냥 얼마나 이 연봉을 잘 받는지, 그래서 얼마나 내 감사한지 몰라. 이 사람이 이직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도 이직을 해도 그 부서에서 그 분야에서 뛰어나니까 연봉을 많이 받아요. 연봉. 좀 제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몸값을 좀 올려보자 이 말이에요. 영값을. 날 보고 아프리카를 가달라,
중랑미를 가달라. 할 수 없이 미루다가 지금 다음 화요일날 만나요. 왜냐하면 방송사 대동에서 가는데 나보고 얼굴 마담 해달라는 거예요. 얼굴 마담. 이게 몸값 아니겠어요? 누가 비행기값 호텔값 다 돼가면서 나를 데리고 다니겠냐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얼굴 마담으로 좀 방송 기자하고 같이 가서 PD들하고 가서 자기들 사업하는 일에 있어서 이걸 제작을 하는데 좀 시간 좀 내주십시오. 그래서 나 아프리카하고 중남미가 너무 멀어서 비행기 타는데 힘들어서 곤란하다고 계속 밀어놨더니 이거 빨리 결정해 주셔야 된다고, 어떠시겠냐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화요일날 오후에 오라고 그랬어요. 한번 미팅을 하자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가치예요. 그냥 사람이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 몸값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인권은 똑같지만 사람의 역할과 재능과 역량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거냐 이 말이에요. 기왕이면 저분은 우리 교회 정말 보배로운 분이야, 너무 귀한 분이야, 저분만 보면 은혜가 돼, 이래야지 별 볼 일 없는 시시콜콜한 그런 성도로 그냥 살다 말려냐고요. 이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마찬가지예요. 전직 장관을 3개나 했던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이 집에 가면 벽에다가 임명장을, 대통령 안목에다 장관 임명장을 쫙 붙여놨대요. 그런데 가운데 보면 누런 종이에다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뭐냐면 서리집사 임명장. 아니, 장로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닌 서리집사 임명장, 이걸 제일 가운데다 탁 묻혀놓고, 장로님 저건 뭡니까? 목사님, 저 임명장은 다른 어떤 임명장보다도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임명장입니다. 제가 교회 다녀서 처음 예수 믿고 처음으로 서리집사 임명받은 임명장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장로님이에요. 그저 세상에서 초등학교 어린이가 상장만 받아도 벽에다 잔뜩 붙여놓고 뭐 그냥 별상도 아니야 그거. 그런 거 다 받는 거야 그거. 그런데 가보면 막 더덕더덕 붙여놓고 우리 애가 이렇게 잘한다고. 그거보다 신앙의 상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상장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은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 귀한 직분인 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그런 사명감, 그렇게 소중함을 느껴야 돼요. 목사가 이 목사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때 목사답게 할 수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 교구장, 무슨 목자 맡은 거, 이게 정말 소중한 직책이라고 믿어질 때 충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본문은 주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임직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요. 먼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래요. 본이라고 그러죠. 본. 금형이라고 하는 거 있어서 금형 틀에다가 물건을 찍어내요. 본에다가. 그래서 한번 성공적인 물건이 나오면 계속 찍어내기만 하면 돼. 이게 본이에요. 거기서 잘 나온 물건을 샘플로 선정을 해가지고 거래처에 보내요. 이게 우리 회사에서 이번 개발한 제품입니다. 보십시오. 샘플. 사람이 뛰어난 사람을 모델이라고 그래요. 모델. 여러분 누구 되고 싶어요? 모델 되고 싶지 않아요? 나도 모델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모델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델, 모범적인 사람, 샘플이야. 직장에서도 모델이 되면 그 사람은 절대 위태롭지 않아요. 높임받고 칭송받고 귀여김을 받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라. 모범.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는데, 목사나 장로로 임직이 된 사람은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본이 된 것처럼 임직자들 또한 그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믿고 항상 생활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과 행실의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괜히 중직이 아니에요. 한자로 표현하면 무거울 중을 붙여도 되고 가운데 중을 붙여도 돼요. 중심을 잡는 사람, 요동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삐뚤빼뚤 하고 이거 믿을 수 없어요. 그냥 무거워야 돼. 좀 진드감해야 돼요. 중심 잡으려면 무거워야지. 가벼워야지. 해떡거려가지고 무슨 중심이 잡히겠어요. 그래서 중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요동하지 않고 중심을 잡는 이런 사람을 중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과 행실에서 본을 보여야 되는데, 늘 그저 소망적인 말,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행실은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행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행실은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취하는 행동으로 겸손하고 진실한 행동입니다. 사랑은 조건 없이 베푸는 것으로 남을 너그럽게 이해해야 돼. 중직은 다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전부 다. 또 순결은 금전이나 명예, 이성 문제에 있어서 마음이나 행동이 철저하게 흠이 없고 순결해야 돼요. 돈 문제도 깨끗해야 되고, 명예 문제도 깨끗해야 되고, 이성 문제도 깨끗해야 되고, 모든 게 다 철저하게 깨끗해라. 이게 본이 되는 사람이야. 아, 그분 보면 말이야, 아유, 그분 정말 훌륭해. 아, 우리 교회에서 정말 보배로운 분이야. 아,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야. 좀 이래야지. 있으나 마나 헐레헐레 해가지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 이건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여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쯤 되면 그냥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목자를 해야 돼요. 이게 리더예요, 리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 보는 거예요. 사람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리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잘 리드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여러분 사회성이 뛰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중직이라면 교회에서 남 밑에서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서 리드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사회 가서 적용할 때 우리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라도 빠져나가려고,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무슨 시간이 없다나요? 피곤하시다나요? 여러분, 다 시간 없어요. 다 피곤해요. 요즘 사람들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어제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 세 가족 가봤더니 삼성연구원인데 지금은 조금 출퇴근이 그냥 원만하게 잘 되는데, 뭐 상당 기간을 그냥 새벽 3시에 퇴근한다. 나 일찍이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도 연구소에 있는데 새벽 3시에 퇴근했다가 조금 이따 6시에 또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 이렇게 바쁘게 살아요. 우리 장로님도, 어떤 장로님 삼성의 부장이고 저 연구실에 사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도 할 일 다 해요. 주님 앞에 우선순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찌끄러기 가지고 나머지 가지고 그냥 실컷 즐기다가 남는 시간 이렇게 드리고, 실컷 쓰다가 몇 분 남으면 주고,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여호와를 제일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최고로 섬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정신이 확 구부등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직장에서도 높임 받을 줄 믿습니다. 사업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아무리 글쎄요, 한 5년여 만에 그렇게 발전했나? 뭐 쫄딱망에서 와가지고 새로운 시작 사업을 했는데, 내가 지금도 기적이라고 엊그제 신방 갔다 오다 우리 집사람을 했어요. 아, 그건 뭐 생활 필수품도 아니고 안 써도 되는 건데 참 되는 거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그때는 뭐 11조 할 것도 잘 없었는데 뭐 10만 원 하다가 20만 원 하다가 쭉쭉 올라가더니 세상에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 때 헌금을 했는데 11조를 200만 원으로 올라갔더라고. 부럽지도 않나 보지. 뭐 그까지까지 그래요. 그거 별거 아니구만. 뭐 돈도 없으면서 뭐 있는 채 하고 있어 또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사업하는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보세요. 시편 91편 5절인가 6절에 보면 천인 만인이 내 앞에서 고꾸라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이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멍청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믿어져야 살맛이 나지. 이게 안 믿어지니까 매가리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 연체동물처럼 헐쩍거리고 교회 오는 것도 희마리가 없어. 이래가지고 여기 그 집사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언젠가 간증문 써내라고 그랬어요. 어제 카페에서 나는 카페에서 성도들 만나도 그냥 노닥거리는 것 같지만 여보 내가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그럴 거예요. 전 무슨 할 일 없이 카페에서 노닥거리고 있다고. 내가 언제 성도들과 소통하겠어. 그래서 겁만 생겼는데 거기서 어제 또 하나 뉴스거리를 잡은 거야. 집사님 간증 써요. 그 남편이 사원 아파트 살 때 그 교회가 이렇게 언덕에 있는데 자기는 초보자라 겨울이면 미끄러워서 못 가고 스틱이라 이래가지고 여보 나 운전이 서투른데 나 좀 태우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마지못해 아내를 사랑하니까 태우고 가서 아내만 들여보내고 자기는 차 안에 있다가 그러고 태우고 가고 이러다가 이제 동탄에 오면서 우리 교회를 왔는데 우리 교회 올 때도 내가 보면 그 남편 표정이 이래요. 꼭 15도 각도로 기울어져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아내한테 지금 끌려오는 거야. 덜렁덜렁 와가지고 의자에 딱 앉으면 표정을 보면 아주 한껏 불만스러운 거야 지금. 얼마나 불만. 그랬던 분이 은혜 받고 나니까 지금은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고 어제도 자기 와이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 먼저 갈게. 우리 운전 봉사하는 분들 겨울이 자켓 이거 알아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먼저 갈게. 이러면서 빠이빠이하고 먼저 가는 거야.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얼마나 신바람 나게 지금 예수 믿고 그러면서 봉사를 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간증문 나오거든 봐요. 그런데 그 부인 집사님이 기가 막혀. 자기 남편 구원을 위해서 옛날부터 얼마나 기도했던지 어디서 힌트를 얻냐면 누군가 그 남편 신발을 갖고 새벽 기도 갔다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우리 남편 여기 오게 해주십시오. 신발 갖다 놓고 또 기도하고 갖다 또 들고 하고 그래.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부인은 주민등록증 신분증 갖고 와가지고 주일날 와서 여기 우리 남편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오는 남편 이름으로 주정금 내고 헌금 내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던 남편이 지금 그렇게 신나게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기분 좋게 봉사하는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간증. 그래서 그걸 짤막하게 요약해서 간증문 좀 내라고 뉴스에다가.
이런 부인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학수고대하는데 남편은 완악해서 말을 듣지 않고, 그래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부인들, 하다못해 신분증이라도 갖고 와가지고 헌금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중심 하나님 보지 않겠냐고 도전을 갖게 하라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이부 예배 왔었는지 지금 여기 왔는지 일부는 난 모르지만 하여튼 어느 구석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범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중직이라면 매사에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야 돼요. 뒷전에 서지 말고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초심. 사람이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도 행복하려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목회도 끝까지 성공하려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그렇고 직장생활에도 신앙생활에도 초심을 잃지 않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쭉 말씀하다가 책망하는 대목이 나와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만약에 계속해서 나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게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봐요. 촛대가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어요? 건강의 촛대를 옮기신다면 어찌하시겠어요? 물질의 촛대를 옮기신다면 어찌하겠어요? 명예의 촛대를 옮기신다면 어찌하겠어요?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는 겁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임직 받을 때 감격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직분 줘서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며칠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뭐 그게 밥 먹여주나 뭐 그럼. 그건 누가 밥 먹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사업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직장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자녀 앞길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교회도 지켜주셔야 되고, 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사를 따라서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그 은사에 맞게 적절하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도저히 그게 은사가 아닌데도 똥꼬집 부린 사람이 있어. 나는 절대 이거 못 넣는다고. 그것도 무리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분야의 은사인데 가서 해야 되는데 핑계대고 게을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은사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은사.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데는 목숨 걸고라도 해야 되고, 내가 이 은사가 아닌 것 같고 사람들도 나를 싫어하면 빨리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죽자 사자하고 고집 부려도 안 되고, 그리고 농땡이 빌라고 자꾸 핑계대도 안 되고, 우리는 은사대로 해야 되는데, 어제 교역자회에서 그랬어요. 각 부서장들 임명하는데 여러분 부서에서 필요한 사람 한번 찍어봐라. 장로님 아니라도 좋다, 권사님 아니라도 좋다, 그냥 안수집사 요집사라도 좋은 사람이 있거든 요청을 해라. 그러면 배치를 하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옴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정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돼. 자꾸 섬겨야 돼. 우리 딸도 아빠의 DNA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좋아하는지, 툭하면 손님 데려다가 그냥 음식 만들어서 먹이고 애들이 버글버글하고, 이게 사람 사는 그런 못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사람들, 어떤 집은 사람은 귀찮아가지고 어질른다고 막 딱 질색할 텐데, 우리 딸은 툭하면 사람들 불러가지고 같이 먹고 즐기고, 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 아빠 닮아서 그래. 내가 사람을 좋아하거든. 난 사람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싫으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좋아야지. 그래서 그냥 삶고 볶고해서 막 먹이는 거야. 그냥. 어제도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끓였던 라면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세상에 그 라면 맛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끓였는지, 신두리에서 필리핀 손님 왔을 때 제가 그걸 끓여 대접했거든요. 목사님 가신 뒤에 자기들이 똑같이 끓였는데도 맛이 안 나오더래. 내가 이런 노하우가 있지. 라면 끓이고 짜짜로니 비비고 하는 재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일부 예배 전에 주보를 봤더니 목장 예배 통계가 1120명이에요. 물론 이렇게 주중에 1000명이 넘게 모이는 게도 흔치는 않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안주할 수 없어요. 더 많이 모여야 돼. 그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 시간 못 내요, 그래?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다고 그래도 그거 틈을 못 내요? 정말 이게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라면 시간 안 내겠어요? 하나님 좋아하는 일 좀 해봅시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핑계대지 말고. 다 바빠요. 다 바빠. 바쁜 중에 시간 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예배가 1120명이 아니고 막 2120명으로 막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막 이 일대가 영적 대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대지진이 막. 그래가지고 성령의 바람이 확 불고 말이야.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게 되고. 할렐루야. 모이는데 열심히 있어야 돼요. 독불장군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섬겨야 되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그러다가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꾸 섬기면 돼요. 그러면 커진다는 거예요. 높여요. 존경받는다는 거죠. 존귀함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게 뭐 어떤 때는 그냥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는데 방송국에 보내는 건 항상 시간은 넉넉하게 해놔야 알아서 편집해서 줄이는데 짧은 거 고무줄도 아니고 못 누려요. 이걸 자기들이 설교 대신할 수도 없고. 그래도 이런 데 참 구애를 많이 받는데, 자, 진보, 발전하는 거죠. 성장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계속 발전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너의 그 자라나는 모습, 발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라는 거예요. 저도 고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34년 동안 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는데 얼마나 질리겠어요. 똑같은 인물이 주일마다 오면 그 인물이 그 인물인데 노상 설교를 하니 이게 얼마나 질리겠냐고. 질린다고 하는 분 조용히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 제가 그분한테 설교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1년만 좀 부탁할 테니까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 아마 미천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어저께 결혼주례 2건 했는데 여기서 나오려니까 어떤 청년이 목사님 긴장 안 되세요? 왜 긴장되냐? 긴장되실 것 같은데요. 설교가 긴장되지 결혼주례 하는데 뭐가 긴장되냐. 결혼주례 하는데도 긴장 안 되냐고 묻더라니까 청년이. 그런데 설교는 매주 하는데도 긴장이 돼. 늘 초조한 마음이 있고 막 그냥 이 압박감이 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는데, 그런데 저하고 수십 년을 같이 지내는 분한테 지루하면 저하고 같이 사귀었어요? 떠나버리지. 그러니까 뭔가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건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에도 끊임없이 여러분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퇴출돼요. 해고당해요. 방출되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존재를 왜 놔둬요? 돈 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진보하는 모습을,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볼 거냐. 지금 어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제자에게 그 부탁하는 거예요. 너가 진보하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너의 연소함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라. 없인 여기지 않게 해라. 이런 사람 앞에는 무시를 안 하죠. 우리는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등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역자며 사역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역자는 목회자를 지칭하는 경우와 평신도의 경우도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을 사역자라고 지칭할 수 있어요. 뭐 찬양사역, 예배사역, 연주사역, 안내사역, 뭐 전부 다 운전사역, 다 사역이에요. 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일하는 사람들 사역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이 직분을 주심이니, 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한테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목사를 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장로의 직임을 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에게 권사의 직임을 줬다는 게 얼마나, 이런 기본적인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이지. 내가 뭐 어때서, 뭘 어떠냐, 그렇지. 내가 이 정도면 뭐 어때서, 뭘 어떠냐, 너보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 납작하게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줄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겸손한 사람 좋지, 거드름 피면서만 뻣뻣한 사람 좋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 내가 볼 때는 참 존경스럽고 훌륭한데도 아니에요. 아유, 저는 부족합니다. 아유, 제가 뭐 하는 게 있나. 이런 사람은 참 직급감이 가는데, 잘난 체하고 막 목에 힘주고 뻣뻣하고 막 이러면서 어깨에 힘주고 이런 것들은 꼴물견이잖아요. 꼴도 배기 싫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준 거예요. 우리의 충성도 안 해요. 그런데 충성되이 여기사 우리를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하다가요, 오늘 저녁에 대전에 그 큰 교회 설교하러 가는데 바꾸기로 했어요. 거기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을 보면 줬는데 가서 갑자기 그럴 거예요. 오늘 보면 바꾼다고. 이거 따끈따끈한 설교라고. 오늘 주일날 설교하고 온 거라고 내가. 근데 이 설교해야 되겠다고 바꾸기로 결심을 했어요. 가서 저녁에 그 교회에서 이 사명자들을 위해서 직임에 대한 이 소중함, 귀중성을 깨우쳐 주는 게 내가 할 일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일까요? 교회 직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목사가 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 폭행자였는데 자기를 써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나 같은 거. 그런데 진짜 못난 사람이 그러면 덜 감동이 되는데, 바울 사도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박식한 사람이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고 문머리 좋은 사람이었고 이랬는데, 자기를 그렇게 낮추니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든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 좀 제발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존재 좀 되면 안 될까요? 성도들이 본받고 싶어하고 닮고 싶어하고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 이게 모델인 거예요. 모델.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 대사관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대사관 직원들이에요. 직원들. 그래서 하늘나라 일을 대신하는 집단들이 이 지상의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천국 가면 이런 건 없어요. 여기 있는 동안만 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직원들로 다 각각 자기 업무가 있어서 분야가 다른 거예요. 분야가. 믿습니까? 믿습니까? 결론적으로 사무엘상 2장 30절 이하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나오는데, 이 집이 그 제사장의 직책을 소홀히 여기다가 패가망신하는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아들들 교육을 잘못했고, 오늘 여기 혼성중창단 했는데 세상에 우리 손녀 위에 둘, 손자 막내 셋이 툭 하면 이래요. 거실에서 얼마나 아주 기특한지 몰라. 신통하고. 이것들이, 어린 것들이 엄마 아빠가 노래하는 거 늘 그냥 옆에 가서 배워서 그걸 커닝하는데 그러고 막, 이야, 집안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맨 애들한테 뭐 만화 영화, 인형 영화 막 이런 거만 보여줘가지고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안 나. 그런데 그런 거 우리는 다 끊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그런 거 안 봐요. TV. 아예 TV 있어도 안 봐요. 나도 마찬가지야. 주님 보기도 바쁜데 무슨 TV야. TV는 교회 와서 목사 얼굴 보기도 바쁜데. 그래서 엘리 가정이 그냥 엘리 제사장이 잘못했어요.
무슨 잘못해? 자식 교육을 잘못했어요. 그래야 자식들이 아주 천방지축일 뿐만 아니라 안한 부인이 있고 하나님 앞에 아주 부정하게 행하고, 그래서 전쟁터가다 이 아들 둘이 죽어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이 의지에 앉았다가 아들 둘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뒤를 자빠져서 내진탕으로 죽었어요. 다 죽어서 산부자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절과 4절만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몸값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존재감을 높이는 것이며 가치를 높이는 것이며 영향을 더 확대하는 말인데,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게 하시며 사회생활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월하고 특출나게 하셔서 이들의 연봉이 더 많아지고 이들을 찾는 기업이 많아지고 모든 사람 가운데 머리됨의 축복을 얻는 우리 교회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